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주요 키워드 공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다음에는 교회와 여성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타종교와 이웃,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 아마 이렇게 한 16번 시간을 하면 이제 기독교 주요 키워드들은 대부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약간 이게 빛이 안 보이도록 뒤로 좀 접었는데 그래도 좀 눈 부시죠? 예, 이게 여러분들이 그 낮은 곳에 있고 이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렇게 반사되는데, 나중에 이제 화면으로 보면은 또 이게 글씨가 또 보입니다. 글씨가 이게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고대 교부부터 초창기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는 또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쭉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도교 윤리, 우리 이제 청도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국의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청도교라고 합니다. 그죠? 아주 청렴한 사람들, 개인의 내면적인 신앙을 가정과 국가로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근면 성씨를 통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청도교 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청도교에서는 어떻게 봤는가? 그 다음에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분업이 되죠. 분업.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의 수공업이 해가지고 바늘 하나를 만들어도 혼자 다 만들었어요. 옷을 만들어도 혼자 다 만들었죠. 근데 그 간의 수공업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분업이 됩니다. 뭐 만드는 거, 뭐 만드는 거, 뭐 만드는 거. 그래서 혼자 하루 종일 만들어서 하나 만들 거를 분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뭐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근대 사회의 등장인데, 근대 사회의 분업이 등장하면서 여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조자나 조력자로 바뀌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서 보조자, 조력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이죠. 8절, 5장 11절, 디모데 전서 3장 2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나오는 오이코도메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설하다는 말인데, 성경 말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말 제대로 이해해야 되느냐. 거의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유교적인 역량 때문에 유교 성리학의 부부 유별 이런 것 때문에, 또 가부장 사회 때문에 굉장히 성경하고 또 이렇게 또 대치되는 그런 결혼관과 가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데, 우리의 오류가 뭐냐면은 그 문화적인 배경을 옳다고 생각해요. 가부장 사회, 노예제 사회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문화 속에 있는 알맹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문화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조금 바로 이해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고대 교부들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 고대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혼은, 혹은 여성은 남자를 타락하게 만든 주범이다. 그죠? 그래서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자를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거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에 빠져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아담을 꼬셔 가지고 아담을 타락하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 가지고, 하와가 주범이고 남자까지 타락시켰으니까 살면서 비난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를 타락하게 만든 주범이기 때문에 여성은 살면서 비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결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결혼할 필요 없어.
결혼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아우구스틴수라고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여성관에 있어서는 아주 미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여성을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어머니됨, 모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로 어거스틴이 개종을 하잖아요. 그죠? 만이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대신에 여성의 어머니성, 모성성은 막 극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됨, 공동체의 보존을 위한 사명이 어머니에 있다. 그래서 여성성이라는 것은 육적인 본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영과 육 얘기할 때 육이라는 것은 육적인 인간, 육에 속한 인간은 타락하는 인간, 그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성성을 육적 인간의 본질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여성성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대신에 어머니됨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여성이나 어머니나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굉장히 미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룩한 신자들이 거부해야 될 사악하고 열등한 것이 뭐냐면 여성성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독신, 결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려면 단지 뭐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자녀 낳아가지고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한 거지 이것은 정말 필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거스틴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이나 고대 교부나 중세 교부들은 중세 교회나 고대 교회나 다 여성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러한 그 고대 교회, 중세 교회의 결혼관, 그 다음에 가정관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룬 게 누구냐면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개신교. 자,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폐허가 하나 있어요. 수녀에서 아내로. 루터 부인이 여러분 수녀입니다. 수녀. 우리 그 바포의 체일도 목사님도 그 부인이 수녀였는 걸 꼬셔가지고 결혼했는데 굉장히 루터 정신을 잘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녀에서 아내로. 여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입장을, 새로운 어떤 틀을 이제 갖추게 되었는데, 종교개혁에서는 여성을 이제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결혼은 성스러운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개신교의 가정윤리가 된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성스러운 소명이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결혼해라. 그래서 루터도 수녀하고 딱 결혼하면서 가톨릭에 대해서 저항을 해버린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성스러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신부들, 독신하는 신부들 반대하면서 목사들은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한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바울이 뭡니까? 감독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3장 2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아멘. 여기까지. 자,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게 좋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뭡니까? 순결함, 그 다음에 육적인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신부, 이렇게 신부는 결혼하지 않는데 실제로 중세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종교개혁 전에 수녀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당이 있고 수도원이 있고 그러면 항상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고아원이 있어요. 고아원. 그 고아원에 이 아이들은 누구 아이들이겠어요? 수녀나 신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는 게 맞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수녀에서 아내로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스러운 소명으로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고, 자, 그 다음에 17세기 이제 18세기 가면은 청도기 윤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의 성공회의 핍박을 받고, 성공회는 영국의 국가 종교입니다. 가톨릭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헨리 8세입니까? 자기가 이제 재혼을 하니까 가톨릭에서는 재혼하는 거 안 된다, 이혼하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영국은 우리 따로 하겠어 하면서 영국 국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성공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성공회 대학도 있고 성공회가 좀 작아요. 우리 부산에도 성공회가 한 5, 6군데가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도 아는 분도 이제 성공회 신부님, 우리 옛날에 여기 와서 우리 찬양도 하셨던 신부님도 있는데, 성공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작지만 세계적으로는 우리 개신교보다 장로교보다 더 커요. 침례교도 더 크고 우리 장로교보다 정교회가 더 큽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정말 작아요. 세계 교회로 보면은 쪼매네. 그 쪼매난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는 우리 기독교 장로회는 하나인데 예수교 장로회는 한 2, 300개 됩니다. 그 쪼개져 가지고 막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세계 교회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보잘것 없어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그런데 이 우물 안에서는 우물 안에 있으니까 이게 단 줄 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세계적인 세계 교회로 봐서는 장로교회가 조금 작아요. 어떻게 보면. 자, 아무튼 이 개혁해서 나갔던 영국 성공회가 영국에서 또 핍박을 받아요. 그 청도 교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대서양을 건너가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성공의 신앙들을 쫙 펼칩니다. 자, 그때 개인의 내면의 영성을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자. 이게 이제 청도교 정신인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가정윤리가 나타납니다. 자, 청도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혼이 독신 상태보다 더 우수하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청도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내는 우정이나 영성을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 존재다. 우정이나 영성을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내는, 여성은 타락하게 만든 주범이고 여성을 하나님이 왜 만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청도교인들은 아내는 우정이나 영성을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결혼은 선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신적 소명을 실천하는 통로가 결혼이라고. 굉장하죠. 결혼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내는 평등한 파트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청도교회에서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근대 분업 사회로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성은 신앙과 영성과 지혜도 남성과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내로 이야기할 때 약간 이렇게 결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아내는 성경에 나온 대로 남편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걸로 살짝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서 근대 분업 사회로 쭉 접어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우리 말에도 있죠. 남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남편은 바깥 양반. 그죠? 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안사람. 그죠? 바깥 양반이 무슨 말이죠? 바깥에 나가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여성은, 아내는 안에서 집 돌보는 사람, 집안일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근대 분업 사회에서 여성은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 전업주부의 개념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남편이 머리라면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 지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내는 심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분업 사회에서 남편이 머리라면 아내는 심장.
자, 심장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하면서 심장은 누구의 또 명령을? 머리가 다 명령하는 거죠. 그죠? 우리 머리로 손을 움직이고 물론 심장이 이제 스스로 뛰긴 하지만 머리가 최고고 그다음 넘버 2가 심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등한 것이 아니고 부차적인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머리의 지배를 받는 심장, 중요하고 동등하고 소중하지만 머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내는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바깥 양반으로 공적인 세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가정의 원리에 빠져가지고 뭡니까? 남편을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람으로 근대 분업사회가 청도교 윤리의 아내 개념하고 딱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제 여성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결합되는 게 뭐냐면 모성신화입니다. 모성신화. 어머니성. 다시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어머니됨이 부활하는 거죠. 어거스틴의 이 어머니됨이 여기에 이제 모성성으로 다시금 부각이 이제 다시 부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보면 여성과 어머니들에게는 안락한 포로 수용소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전업주부를 통해 가지고 근대 분업 사회 그다음에 오늘날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존재로 여성들이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게 오늘 우리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이제 써져 있진 않지만 온건한 가부장제, 신가부장제. 그래서 여기 근대 고대나 중세나 뭐 종교개혁까지도 대부분 가부장제 사회인데 청도교 윤리를 통해서 약간 바뀌었지만 이것도 역시 가부장적인 사회다. 그래서 온건한 가부장 사회, 신가부장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강 오륜에 보면은 부부 유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하고 결합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큰 대형 교회에 보면은 가족사랑 실천 노트라는 게 있어요. 가족사랑 실천 노트. 거기 이렇게 보면은 아내 역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내는 남편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남편의 말에 맞장구 잘 치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남편은 사랑을 베푸는 존재, 아내의 의무는 복종하는 것. 남편의 의무는 사랑을 베푸는 거고 아내의 의무는 복종하는 것. 이게 지금 한국 21세기 대형 교회의 그 가족사랑 실천 노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만큼 이제 여성의 이 결혼이나 가정을 보는 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가 옳으냐? 결혼은 일단 하는 게 맞다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정의 개념,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뭐 창세기에 보면은 돕는 자, 조력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돕는 거지,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거지, 남성을 돕는 조력자로서 아내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이해는 우리 그렇게 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자, 그 말씀이 오늘 핵심이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이것은 교회 안에 남성과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 세우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이코도메인. 오이코도메인은 뭐냐면은 건설하다는 거. 우리 집 지을 때 이렇게 건설하잖아요. 그죠?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건설해요? 바깥 양반만 집 짓는 거 건설합니까? 아닙니다. 안 사람도 같이 서로 피차 권면해가지고 덕을 세우라는 말은
함께 건설하라는 말. 이게 성경의 제대로 된 남성과 여성의 이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여성을 보조자와 조력자,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이 있다면 남성을 보조하고 조력하는 성으로서 여성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세상의 반은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두 가지 성이 있는데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남성을 돕는 보조자와 조력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가부장 문화의 산물이고 청도교나 근대 분업사회나 오늘날까지 신가부장제의 산물이지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성과 교회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건설해라, 함께 만들어, 함께 세우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나를 보조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모는 목사를 보조하고 우리 박기경 집사님이 앉아있지만 사모는 막 이렇게 보조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뭐 잘 보조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보조자나 조력자가 아닙니다. 사모는 사모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이 있고 뭐 자기 일이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뭡니까? 영역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 사모와 목사와 사모는 같이 묶여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을 재직을 임명할 때 집사로 임명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사모보다는 집사로서 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거지 목사에 묶여있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을 만약에 그렇게 둬버리면은 목사 사모도 마찬가지고 남성과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반은 다 보조자와 조력자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비하해. 어떻게 보면. 그죠? 시어머니가 제일 구박하는 게 뭡니까? 며느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시어머니. 왜 그럽니까? 여성이 같은 여성을 제일 막 구박하고 막 힘들게 하고 자기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으면은 시어머니가 되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여성들이 변해야 돼. 여성들도 변화돼야 되고 이런 보조자나 조력자의 역할이 아니라 함께 건설하는 거예요. 사모로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집사로서 교회에 직분받은 사람으로서 함께 건설하고 함께 세우는 것, 함께 덕을 세우는 것, 이런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박경영 집사님도 잘 그렇게 명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자, 성경에 보면 성경은 그 노예제 사회 때 쓰여졌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뭐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제 노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노예제가 있기 때문에 노예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오늘날 우리 문화가 바뀌었잖아, 그죠? 그죠? 성경에 노예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노예제가 있으니까 오늘날 또 노예를 부리는 게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죠? 노예제가 있는 사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신 거지 그 문화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 성이 다른 성의 사회적 건설을 위하여 바깥 양반이니까 바깥 일을 하기 위해서 철저히 보조자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은 함께 건설하는 거지 그 결혼에서 뭡니까? 우리 고대의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은 하나님이 여성을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 남자를 타락하게 만든 주범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성경적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청도교 윤리에서도 쭉 나와 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오이코도멘.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주요 키워드를 공부하면서 오늘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까지 바울 시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가부장제 사회, 노예제 사회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 읽으면 노예제를 찬성하고 가부장 제도를 찬성하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되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 창조하셨던 것을 깨닫고, 남녀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